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살아있는 자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시간, 주의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크심을, 주의 능력을 저희가 이 시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로만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진정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저희가 다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의 성품을 잊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저희가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같이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2절로 마음과 함께 고백할까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음과 함께 찬양할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 하나씩 한번 고백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모아 고백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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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저희가 주님을 진정한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린 채 저희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고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저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제 모든 생각을 쏟고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다시금 새로 지음받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르신 곳에서 저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으로 무더웠던 8월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복된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주님, 때로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하심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주관하여 주사 진실한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사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7절 말씀. (1절부터) 28절 길지만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 이도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는 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전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찬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인생도 쉬운 게 아닙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안팎으로 계속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거나 큰 위기를 넘기면 그 큰 일을 무사히 해결하고 그 큰 위기를 넘기는 것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려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서 심신이 지치기도 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칠 수 있죠. 뭔가 힘에 겹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왔지만 외부로부터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힘을 보태주지 못할 망정 끊임없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앙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최근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영혼과 육체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모세에게 위로와 격려, 쉼과 휴식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얻는 것은 양질의 음식을 먹고 또 영양제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방식에서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힘을 얻는 또 다른 방식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서 얻는 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수다를 떨고 그럼으로써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드는 그 그룹의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정릉까지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11시에 모여서 1시간 회의를 하고 이제 좋은 목사님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식사를 점심을 대접해 주시는데 좋은 식당에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그 옆에 룸에 또 이제 사모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모님과 성도님들이 먼저 바로 식당 아래 커피숍이 있었어요. 큰 커피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거기서 이제 차를 마셨어요. 미처 끝나지 않은 회의를 이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 사모님과 그 성도님들이 여성 성도님들이었는데 얼마나 행복하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굉장히 업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또 에너지를 받고 또 주고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출도 안 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그게 꼭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만 있는데도 오히려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에너지라는 것이 정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에너지가 어디에서 올까요? 뭔가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이 일을 성취하는 곳에서도 정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비전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도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활력과 돌파구를 찾게 되면서 정신적 에너지, 뭔가의 그 육체도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이 되면서 의욕과 열정도 같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소명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맡겼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만나서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모세는 장인이신 이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오늘 말씀 1절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또 8절에서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면서도 큰 은혜가 됩니다. 나누면서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위대하게 역사를 해주셨는지를 되새기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신앙 간증은 때로는 굉장히 유익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중에 비밀처럼 간직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간증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과거의 간증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주 예전 과거의 사건만 간증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과거의 경험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하면서 간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과거에 있었던 내용만 간증하는 것은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간증 말고 현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똑같은 간증을 재탕, 삼탕 반복하며 우려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건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아무리 좋은 내용도 듣는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 이미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간증 계속 반복하는 것도 별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프랑스 갔다 와서 어떤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시는데 새벽마다 설교했던 거를 주일에 완전히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왜 깜짝 놀랐냐면 마치 생전 처음 한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야, 이것도 능력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 말을 또 한다는 게 참 부담스러운데 이분은 완전히 똑같이 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면 이제 하나만 한 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는 간증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처음 시작했던 간증은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어가 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내가 헌신했더니, 내가 희생하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하나님보다 나를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우리의 간증은 듣는 사람을 세워주는 간증이 돼야 됩니다.
간증은 듣는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간증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증을 듣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무엇보다 듣는 사람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간증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셨다, 내가 특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은 마음이 왠지 씁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간증이 될 때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 실습 수업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현장에 있는 내용들을 강의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의 강의는 들으면서 아, 저분 대단하다, 근데 나하고는 뭔가 차이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선이 그어지더라고요. 나는 할 수가 없네, 저렇게,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 간증은 그것을 나누는 자에게는 받은 은혜를 다시 새기면서 감격하게 되고, 또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간증은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 교회에는 유익, 성도에게는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는 마음이 힘들고 침체된 느낌이 있었지만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이제 귀로 듣게 되었고, 실제로 그 역사의 현장에 이드로는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드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1절 말씀 18장 1절을 보면 이드로를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사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역사를 듣자 이드로는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다 이기셨다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드로는 12절을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까지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때부터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개종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개종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드로가 믿는 신이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접근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위대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려주었어요. 즉 다른 사람이 믿는 종교가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전도의 올바른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기독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전도와 이 기독교의 복음을 변호하는 변증의 전도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이 가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를
그런 사실들을 부드럽게 또 겸손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변증할 수 있어야 돼요. 변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전도를 전투적으로 땅을 정복하듯이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삶의 가치가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18절부터 이제 마지막 이 27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의 리더를 세워서 효율적으로 백성을 지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사역이라도 혼자서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려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모든 일을 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지도자는 혼자서 일을 다 처리하는 것을 자신의 헌신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 착각이 과도한 업무를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동역이 중요하다.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저도 주변에 다양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일하시는 부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모든 걸 자기가 다 결정해야 돼요. 선물, 가지수, 선물 종류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맡기고 그걸 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이 결정한 건 아닌 거에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지도자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골마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재판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얼마나 많은 재판이 열립니까? 민사재판, 형사재판, 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열려요. 그리고 그 재판의 성격에 맞는 판사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 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판사들을 전문 판사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오는 그 갈등 그런 것들을 모든 재판을 본인이 다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너가 다 맡아서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 그래서 이드로는 두 가지 내용을 조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쳐라.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이 율례와 법도를 잘 알아야 분쟁이 덜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서와 법도를 몰라서 작은 일에도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분쟁과 분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재판이 열리지 않도록 성숙한 백성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성숙한 시민으로 교육하고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은 또 무지에서 비롯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막 따지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을 몰라서 자기 이익과 권리만
주장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고, 공통된 기준이 모르니까, 없으니까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워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면 분쟁 자체가 줄어들고 문제가 생겨도 성숙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법과 질서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 교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교단 총회 주제가 용서입니다. 용서, 사랑의 출발, 이런 주제인데, 저한테 이제 용서의 주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의 칼뱅에 대해서 그 주제로 연구를 해달라 해가지고 다 연구를 해서 썼어요. 제출했어요. 근데 왜 도대체 내년도 주제가 용서일까? 몰랐는데 이번에 모임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 교단 안에 너무나 분쟁이 많고 재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법적으로 막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좀 용서 좀 하자. 그래서 용서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용서를 하려면 주의 말씀, 훈계, 교훈을 잘 알아야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이드로가 충고를 한 것입니다. 둘째는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조언을 합니다.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1000명을 관할하는 지도자 1000부장, 100명을 관할하는 지도자 100부장, 또 50명 50부장, 10명 10부장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로운 일들은 이 세워진 부장들이 처리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도 처리가 안 될 때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도 좋고 모세도 좋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대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리더로 세우고 그들로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해결되지 않은 중대한 일만 처리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모세는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훌륭한 지도자란 자기가 일을 잘한다는 능력에만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을 잘 쓰는 것도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대통령도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관료를, 어떤 지도자를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만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사역하는 동역의 중요성을 모른다면 그 자체만도 훌륭한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탁월하더라도. 이드로가 제시하는 지도자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말씀 보시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21절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부장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능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 모임을 갔잖아요. 한 3개월 전에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막 계속해서 모이다가 결국은 저에게 김성건 목사님이 맡아서 좀 주제를 선별해 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좀 내용을 좀 성경 구조가 내용을 담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지고 그거를 이제 맡았는데 이제 휴가 가기 전에 그거를 다 끝내고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해방된 마음으로 그걸 다 끝내고 보내놓고 제가 카톡에 보내놓고 이제 휴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 만났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브리핑을 했더니 발표가 끝나면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다. 역시 조직신학자가 최고다 하면서 막 교육학자도 막 있었거든요. 교육학자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 방법을 다루지 실제적인 교육의 내용은 조직신학자가 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옆에 총회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나를 진작 알았으면 더 총회 일들을 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저를 거기에 꽂아 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제가 지역 안배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어떤 위원회가 생기면 어디 사람 넣어줘야 되고 이런 일하는 거죠. 이런 거. 그러면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걸 했어요. 뭐 제가 훌륭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일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해결이 될 건데 그냥 막 일단 꿰차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능력인데 능력 있는 사람은 지혜와 덕이 있어서 사실은 무슨 일을 맡기든 잘 감당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오는 것을 선택해야 하고 그런 것은 선택해야지 않아야 하기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을 재판을 할 때 분쟁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해결해야지 나랑 친하다고 내가 좀 안다라고 봐주고 이 사람 편들어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또 나에게 저 사람이 이득을 줄 것 같아서 불이한 이득을 탐하려고 잘못된 재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지도자를 어떤 지도자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드로는 제시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한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자기 한계를 인식하고 세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지혜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발견되는 좋은 지혜는 영적인 것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현상을 게토화라고 합니다. 게토라는 말은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을 강제로 모여서 살게 한 특정 구역을 가리켜서 게토라고 부르는데 게토화된다는 것이죠. 게토화는 특정 집단이 사회와 분리되어 한 지역에 몰려 살면서 고립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게토화가 되어가지고 세상과 단절하고 고립되어 은둔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옳고 너네들은 다 틀렸다는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영적인 지혜도 있지만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충분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고 죄인을 구원하는 구속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비록 우리와 삶의 가치는 다를지라도 그들의 전문성과 지혜에서 배울 것이 분명히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대해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소리도 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변 사람의 말도 귀에 담고 거기에서 얻는 지혜와 또 유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장인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해서 이드로가 말하는 조언을 듣고도 장인이 뭐를 아십니까? 이 분야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라는 식으로 반응했다면 모세는 계속 백성들의 재판장이 되느라 다른 사역을 집중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도로의 방문을 통해 위로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위로하시고 또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영적인 힘이 더 생기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배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겸손하게 세상에서도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능력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사람을 세워 동역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 있는 지혜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전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입교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만 이렇게 주십시오. 강민이에게. 입교 후보자 김강민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후보자인 김강민은 2011년에 우리 성안교회에서 장학봉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 믿음으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먼저 신앙 고백문을 본인이 작성한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낭독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습니다. 어릴 적에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입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교회를 나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잘 믿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입교 후보자 김하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후보자인 김하준은 2012년에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에서 김종현 목사님에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믿음으로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신앙 고백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돌아서 낭독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수님은 저에게 당연하신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세례를 받아서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 나이인 중3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나아간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믿음이 더욱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네. 서약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저를 보고 들어가세요. 네. 서약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른손 들어주시고 마이크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네.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김강민과 김하준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 것으로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김강민과 김하준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김강민과 김하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김강민과 김하준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입교자 김강민과 김하준이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암목자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입교 증서와 선물 꽃다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보시고, 네, 정면 보시고. 네. 우리 장로님이 준비한 선물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 네,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끝나고 예배 끝나자마자 다 같이 우리 입교했으니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셔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30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나뉘어다 형통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우리 3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고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차하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일할 곳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 주셨던 또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에 올 때, 하나님께 나올 때 또 봉헌을 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봉헌의 물질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또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들을 소중하게 청지기처럼 관리하며 덕스러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다른 분들과 한계를 인정하고 지혜를 구합시다. 네. 오늘부터 다시 이제 6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풍성한 삶 누리기 6주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식사하고 정리한 후에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남성, 여성, 성도님 서로 나눠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교자 김강민, 김하준 축하합니다. 우리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배 후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 다 앞으로 바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회가 8시 30분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하시고 또 지혜를 배우게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